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좋습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육신을 쓰고 세상에 재림하신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어느덧 12월 달이에요. 12월 첫째 주 성일을 12월 달에 뭐가 있죠? 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뭐라고 했죠? 가장 핵심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 소원일진데 소원 하나 말해보세요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라고 누구나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과연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오셨잖아요. 다시 또 유대민족 가운데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페이퍼 나눠드렸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부터 마태복음까지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 쭉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민족들한테 제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얘기한 거 보게 되면 다시 그 동네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 동네, 어느 동네예요? 유대민족 가운데 다시 온다라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유대민족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고 믿는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실까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업까지도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학습성이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같이 훈독했는데요. 느끼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민족 가운데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복도선의 뜻을 이루는 거고, 농부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포도원을 이스라엘 선민을 잘 선택해서 출애굽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잘 교육을 해가지고 초림 예수님, 메시아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농부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기 상속자니 잡아 죽이자 그리고 몽땅 빼앗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요.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은 거예요. 나쁜 사람을 혼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나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민의 유업이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 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때에 포도는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다른 민족에게 온다는 거겠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들이라. 이스라엘 선민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오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창세기 밑에 좀 볼까요? 32장 24절부터 28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나가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복귀성리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야곱이 처음으로 뭘 복귀에 성공해요? 실체기대를 이루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고생을 하고 가인아벨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에서야곱이 쌍둥이인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를 자연불복시키면 실체기를 이룬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선민을 쭉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스라엘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포도원의 비유를 보고 쭉 봤을 때에 이스라엘 선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선민의 노정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오신 그 말씀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뜻적으로 봤을 때에 제2 이스라엘 선민으로 인정받아서 섭리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동방의 나라로 재림하실 것으로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내지 3절을 보면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순도하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 내지 3절을 보면 해 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인을 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열매를 맺을 나라는 동방에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 근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방으로 오신다라 해돋는 곳에서 천사가 올라온다고 했으니 자, 그 동방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보면 다음을 보면 동방의 그 나라는 과연 어디일 것이냐? 자고로 동방이라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일컫습니다. 맞습니까? 동양은 이쪽이에요. 한국, 중국, 일본.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하였었고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면 국가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융성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중국은 공산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편 국가죠.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맞습니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딱 꼽으면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물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신이 없어요. 종교는 뭐와 같다고? 아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재림주님 오시겠어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나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한국으로 오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보시면 한국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원리적으로 보아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를 위한 40일 사탄 분립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한다. 이 기대 위에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신다면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1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입니다. 제1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인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간 고역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맞습니까? 400년 고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진두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도 쓰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만들고 그 후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400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제2 이스라엘 민족은 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제1 이스라엘 민족은 오신 메시아 재림주님 아니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사명이 끝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안 왔다라고 합니다. 안 왔다. 그럼 제2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서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선류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제2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이후 흩어졌던 12제자를 모아가지고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독교는 없어요. 실패한 거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2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기독교입니다. 그게 제2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2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고생을 했냐? 400년간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어요. 400년간. AD 393년인가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받습니다. 그 400년 만에. 그만큼 고생을 합니다. 400년간 사자밥도 되고 막 별고생을 다 해요. 400년 만에 인정을 받고 또 로마의 국교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400년의 그 힘든 노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천주적인 재림주님 시대니까 천주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 뭐예요? 40일 사탄 분립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제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 이스라엘 선민은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한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사탄 편의 어떠한 국가에게 40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고역을 당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를 위해 한국 민족은 일본 제국에 축복되어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40년간 제1, 제2 이스라엘에 못지않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 섭리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 사수를 복귀하는 요 40년간 40일 사탄 불배 기대를 한민족이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그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치선의 판가리의 조건으로 놓여진 것이 재물이다. 한국 민족은 천주 복귀를 위하여 이 일선에 놓여진 민족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야 했듯이 민족적인 재물도 38선으로 쪼개어 가이나벨 두 형의 민족으로 각각 분리됨으로써 민주와 공산의 두 체계로 결실되었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또 분단 국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보게 되면 쪼개는 섭리를 해요. 나누는 섭리. 하나님과 사탄이 이게 대치하고 있는 이 한민족입니다. 분단 국가.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공산국가. 반면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형교회가 엄청 많거든.
선교도 열심히 해요.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선진 유럽 쪽은 교회가 작아요. 신도수가 작아요. 우리나라만 대형 교회가 있어요. 몇만 막 이래. 하나님 열심히 믿어. 여기는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지. 누가 신처럼 돼 있어요? 김일성이 신처럼 돼 있습니다. 김정일도 신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믿어.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대형교회 제일 많고 여기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 하나님 누구 믿어요? 사람 믿어. 김일성, 김정일 찬양한다. 선악이 딱 분립돼 있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 자 해방 이후 6.25 전쟁 치르고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경제 규모, 무역 규모로 따졌을 때 10위권입니다. 10등 할 때 있고 11등 할 때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같은 민족인 북한이에요. 굶어 죽어. 굶어 죽어. 아직도 고깃국에 쌀밥을 말아먹는 게 꿈인 나라가 있어요. 극명하게 대립돼 있죠. 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선악이 분립되고 대치하고 있는 가나베로 나눴듯이 아브라함의 재물을 쪼개했듯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드라마틱한 나라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나라입니다. 자, 다음 보면 그러므로 이것들이 다시 한국 중심하고 세계적인 것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와 사상, 정치와 경제 등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마찰되고 충돌되어 세계로 파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신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는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서로가 하시는 부모의 신정의 대상이 되어 충효의 길을 가는 자식이 안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 걸어가는 비참한 역사 노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걷지 않으면 안주 고난의 길이었다. 제1 이스라엘 민족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400년간 로마 시대 박해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이 복귀 섭리에 한 맺힌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아 나오는 뭐예요? 부모의 한의 하나님 이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의 하나님 하면은 그냥 느껴져요. 어떤 거라는지 느껴져요. 하나님의 한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요 한민족. 자 다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선한 민족이어야 한다. 한국 민족은 단일 혈통의 민족으로서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략해 본 적이 없다. 한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으며 경천 사상이 강하다. 그리고 자고로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종교적인 천품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말 표현 중에 신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귀신자 써요. 흥이 많은 민족, 우리 민족. 이게 이 재밌는 게 그 트로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막 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 그렇게 좋아해. 그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고 따라 부르고 막 흥이 많은 민족. 신난다라는 표현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 이 나라에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한 민족은 2조 500년 이래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정감록 신앙에 의한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정감록 메시아 사상 같은 게 있었어요. 의의 왕이 나타나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라는 정감록 신앙에 의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한민족이 믿고 있는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의 비죽불이 온다, 일교의 진이 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천도의 뭐 최순이 온다, 정감록의 정도령이 온다,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영통의 신령 역사가 우후죽순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한민족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많아요. 예언서가 많습니다. 정감록도 있고 뭐 격암록도 있고 예언서가 많아요. 그 목사님도 태극기 하나님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태극기의 하나님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아주 뭐랄까 근본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재림주님이 어느 나라에 오신다? 대한민국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자, 볼까요? 자, 혼동하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 쭉 같이 혼동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오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성령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서의 대표적인 요한계시록에서 뭘 계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어디로 올까? 이걸 예언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 소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영접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를 예언 안 하셨겠냐고. 하셨죠. 그거를 목사님께서 해명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밝히십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쭉 재림주님으로서 쭉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오셨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눈에 본 걸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복귀 섭리를 공부를 했어요.
이 그래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쫓겨나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타락을 했으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뭘 세워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고 그 위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실체 기대 이루어지니까 뭘 맞이해요? 누굴 맞이해요? 메시아를 맞이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섭리가 복귀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6,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선택받은 인간, 선택받은 당대 의인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철석같이 생명시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요. 그리고 가인들, 하나님과의 이 채널이 약한 사람들, 중심인물 아벨들은 하나님과의 채널이 원활해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철저까지 세우고 여긴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심 인물들의 말을 믿고 나아갈 때 실체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체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가인아벨 관계입니다. 요게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와 관계로 나가는 건데. 자, 아담 가정. 그 다음 누구요?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이 재림주님이에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요. 이 복귀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여기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진리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귀 섭리고 목사님께서 태극기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신 말씀이 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 것인가 예언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됐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태극 문양으로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보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누구한테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 그럼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뭐와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태극 모양. 홍보석 빨강색. 벽옥 파란색.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를 둘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모양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것 좀 파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지개 모양이에요. 이걸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은 벽과 홍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또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를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했더니 태극기의 문양이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신 포인트는 어느 나라 국기예요? 대한민국 국기니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신다? 대한민국으로 재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재림주님은 대한민국 땅으로 재림하신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근거로 여기로 재림하시는 거야.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재림주님은 대한민국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설명하시죠. 그리고 이 건공감리인데 이 건공감리를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 복귀 섭리로 하나님의 모양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야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로 쫓겨났다 얘기야. 여기는 에덴 동산.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뤘으면 아담과 해와는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요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인데 요게 아담과 해와의 모양이다. 음양이 하나가 된 태극의 모양이 나뉘어져 가지고 남자 여자 아담과 해와로 창조가 된 건데 타라가 하잖아요. 요 모양 그대로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양 이꼬로 보인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담과 해와 완성한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죠. 근데 타락을 해서 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있어야 될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상징하는 게 뭐냐? 동양 철학에서는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 떨어졌다 얘기야. 긴 거 하나 해와를 꼬셔가지고 타락해 한 천사장 루시엘. 짧은 거 하나 해와, 긴 거 하나 아담. 쫓겨났다. 쫓겨났으니 쫓겨났어요. 떨어졌어요. 복귀 섭리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섭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복귀 섭리 시작. 요 모습보다 더 축약을 해가지고 건공감리인데 이렇게 갑니다. 여기 처음으로 실체계의 대를 이룬 장본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 성경의 유일하게 누구예요? 야곱. 사탄을 처음으로 굴복시킨 사람, 사탄과 씨름에서 이긴 사람, 야곱.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승리했다. 논리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장본인 야곱. 야곱 가정. 야곱을 누가 도와줘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 야곱. 야곱이 21년간 어디로 가요? 외갓집 가가지고 21년간 부인과 애들과 재물을 모아가지고 에서를 굴복시키러 간다. 그럼 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여기 유다 가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누구? 다말이 여기. 왜 다말이 중요합니까? 다말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다말이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말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혈통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산 증인인 거거든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요, 사명을 못해서. 아니 사명을 못해도 좌우지간 죽었어. 둘째도 잘못해서. 죽었어요. 셋째는 너무 어려 아들이. 유다도 어라? 이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줘. 얘 쫓았지. 근데 이 다말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아버지랑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한 사람이거든요. 동생을 떠나가지고 이게 그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으는 게 중요해서 선의 혈통을 이은 다말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마리아가 태어나요. 마리아가 누굴 낳아요? 예수를 낳거든요. 그러면 다말, 마리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이 뜻을 이루지 못해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성신 역사가 막 일어나죠. 이 성신 들어옵니다. 그리고 율리 가죠. 모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신약의 말씀, 그리고 여기 누구요? 재림주님. 재림주님 어떤 말씀?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이해되십니까? 더 축약됐죠. 아담 가정, 여기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 요렇게 복귀 섭리를 설명하나 요렇게 설명을 하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임팩트 있게 재림주님은 한국 땅으로 오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그 당시에 요한이가 본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갖고.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의 모습 보좌를 둘러싼 게 무지개 같은데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걸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리고 복귀 섭리가 성도의 중심 인물들 통해 가지고 쭉 왔던 것처럼 중심 인물들을 세워서 결국은 메시아가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가정을 이루어 모든 이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대한민국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목사님 설명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나 복귀 섭리가 제가 항상 몇 번 강조했던 요 도표나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산다고요? 여기 살고 있는 거고 여기 살아서 하나님 품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태극기를 보면 우리는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참 부모님을 영접해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윤리 가고 있나 여기서 하나님 참본이 만나 요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귀섭리 원리강론에 있는 걸 요렇게 푸는 거를 좀 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이냐 임팩트 있게 대한민국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요한의 계시에 어디로 재림하실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미 재림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깨어서 일어나서 재림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정갈보고 기독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수많은 예언서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땅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기 때문에 태극기의 문양으로 재림주님은 널리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유사일에 전 세계에 널려서 발달해온 종교와 과학, 따라서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사일에 전 세계에 널려서 발달해온 종교와 과학, 따라서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 삼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자, 정신문명 보면 종교과학, 정신과 물질, 정신세계 보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종교가 발달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 보통 특정 종교가 엄청 세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동 지역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종교가 특출나게 센데 우리나라는 불면 불교대로, 기독교 기도대로, 기독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민족종은 민족종교대로 종교가 다 발달해. 맞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융성을 해요. 또 물질 문명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 전쟁 이후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기 이제 성장하는 이 학생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60 넘은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것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 학생들은 먹을 밥이 없어, 쌀이 없어. 그러면 라면 끓여 드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빵 드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던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필리핀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필리핀이라 사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우리 근백 씨? 필리핀 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았어요. 서울에 장충 체육관 있습니다. 그 필리핀이 져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우리 칠줄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다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무역 규모로 세계 10등 할 때 있고 11등 할 때 있고 이만큼 성장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죠. 전 세계에 뭐 BTS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막 난리가 났죠. 문화를 막 선도하죠. 신기한 거죠. 지금 성장하는 이 학생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한 80년대 9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가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진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좋다고 막 난리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지. 아주 많이 매우 신기한 거지 이게 지금. 문명, 문화를 선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메시아께서 재림주님께서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말로 뭐에 대해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 계시고 창조는 어떻게 하셨으며 타락은 뭐고 복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걸 뭘로? 한국말. 말이라고 하는 건 문화를 바탕으로 해요. 문화를 바탕으로 말 표현이 나갑니다.
한국말을 다 하셨다. 한류의 원조를 따지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70년대부터 국제교류를 했어요. 누가? 우리나라. 어디? 선진국. 70년대 우리나라 진짜 못 살 때예요. 일본은 엄청 잘 살 때. 70년대에 국제교류합니다. 미국하고도. 우리나라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거든요. 서울올림픽.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선진국들. 그런 나라가 있어? 이게 되는 거. 지금 한류 열풍 불지요? 한류 열풍의 원조는 어디라고요? 우리 축복받은 국제가정들. 원조.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한국 문화를 배우잖아요. 70년대부터 80년대. 1988년도에 6,500가정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인 가정. 뭐 일본 식구님도 선배님들 되겠죠. 그 당시에 일본의 아주 엘리트들이 아주 많은 높은 엘리트들 6,500가정 축복을 받았어요. 한국 왔어. 한국말 배우고. 이게 뭡니까? 그때 BTS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재림주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한국말을 공부하라고 재림 말씀하시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한류의 원조라면 원조죠. 이유는 딱 하나. 재림주님이 어디 오셔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문화를 근간으로 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국말로 하셨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류 열풍도 궁극적으로는 한류 열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많이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려서 결국은 대한민국 땅에 재림주님께서 오셨음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서 한류 열풍을 타고 어머 이 BTS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재림주님 오셨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이것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한류의 원조들은요 국제가정 식구님들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자연스럽게 전파해요. 맞습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BTS의 당 막 열광하는 거 그 근간에 문화적으로 많이 선도하고 있는 이 근간에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 축복가정들, 국제가정들에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섭리사를 보면 섭리 요 도표 섭리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참 신기한 거예요. 인류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적으로는 대한민국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냐? 여기 살고 있는 이 말씀을 삶으로 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문화적으로 많이 알려놓은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야 되는데 육지에서 발달된 모든 문명도 한국에서 결실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에 있는 태평양 문명을 결실해야 됩니다. 기후를 중심한 문명도 애들의 온대 문명으로 한국에서 결실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 땅덩어리가 크고 경제력이 좋고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쭉 봤을 때에 결국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포함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선도해야 할 선민 누구들이라고요? 축복가정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까 좀 설명드린 것처럼 다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신성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종교성이 많이 발달한 민족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전달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재림주님께서 오셨으니 우리부터 이 재림주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재림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야 가야겠네 하고 전달해야 할 사명 역시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땅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사명 우리들에게 있는 거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먼저 선도해야 할 사명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하신 말씀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대한민국 땅으로 이미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재림준 영접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그 귀한 말씀을 상속받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의 노정을 걸어가겠느라고 다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섭리적인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대답들이 천천하시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섭리적인 삶을 걷고 계십니까? 네. 어깨를 활짝 펴고 내가 섭리의 주인공이고 섭리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특히 성장하는 이 3, 4주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이 땅에 내가 서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축복가정답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